우리 성경 한번 찾을까요, 여러분? 자, 읽읍시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정말. 오늘부터 창세기, 성경을 우리가 제일 먼저 사면 제일 먼저 펴서 제일 먼저 읽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오셔서 신약을, 구약에 금요일날 오셔서 구약을, 새벽에 오셔서 서신서를 공부하게 되면 어느 순간 벌써 내가 성경을 한 권 읽었네. 아멘?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이에요. 빨리 읽어야지. 그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근데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구약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오늘은 짧게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구약, 신약, 이 성경을 예전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성경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성경에 보면 구약 성서, 자 신약 성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약이 무슨 약인가? 여기 보니까 약국이 있는데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약이라는 말이 뭐냐? 약속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야 2시에 만나 너 나랑 약속했어. 그 약속 있죠? 그 약속이 약자예요. 계약할 때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집 살 때 어떻게 해요? 집 팔 사람과 집 살 사람이 부동산 업자랑 만나서 셋이서 뭘 써요? 약서를 써요. 계약을 다. 얼마에 나는 팔 겁니다. 얼마에 살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구약 이러면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에도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성경이다. 구약이다. 그래서 구약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나라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들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이라고 옛 구자, 옛 언약.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피로 하나님의 복음의 새 약속을 이루신 것, 그것이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 성서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기록이라면 신약은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교회들을 다루시는 기록이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는 그 공백기간. 그게 공백기간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 언약, 약속하신 옛 언약을 이제 이루신 그런 가장 핵심이 분기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구약을 배워야 되는가? 왜 저희가 이제 2021년 이스라엘도 아니고 한국 땅에 사는데 왜 구약을 배워야 됩니까? 왜 구약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 그래서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구약을 안 읽고 또 어느 교회는 신약에서도 서신서 안 읽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이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복음서만 믿습니다. 이런 교단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구약과 신약을 주셨을까? 특별히 왜 구약을 이 2021년 사는 이 신약 시대에 왜 구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는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입니다. 시간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시간표예요. 쫙.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간표 하지. 월요일날 국산사자, 화요일날 은미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표들 오늘 화요일 둘째 시간 오늘 미술 시간이야. 이렇게 시간표를 알듯이 성경을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을 없애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갖고 계시다가 다시 한번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궁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1948년 다시 독립시키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또 한번 하나님의 말세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본,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를 공사하듯이 이 기반, 베이스, 이 기반이 있어야 되듯이 이 구약은 기반이다, 기초다, 뿌리다. 만약에 구약이 없으면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 책들 중에서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과 재해의 시작과 히브리 국가의 탄생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확하게 우주의 기원을 얘기하세요. 방사선 방위 탄소 무슨 그걸로 해서 20억, 30억, 60억, 80억 개 기간 우주의 나이가 있다. 그거는 진화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방사선, 동위, 원소라는 그런 거를 개입시켜서 이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게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오류예요. 오류. 어떻게 아메바 생기기 전에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뻥 이런 붐 이런 이 폭발 현상에 의해서 아메바가 생기고 아메바가 어리가 생기고 어리가 양수리가 포유류가 더 인간이 되고 그럴듯한 인간적인 이론이 지금 막 150년 전부터 그 전까지는 다 하나님 창조주를 믿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는 걸로 구약성경은 시작합니다. 우주의 기원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인류의 기원도 얘기해요. 인류의 기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원숭이가 돼서 이렇게 내 아들 탄이 되고 무슨 크로마뇽이 되고 이래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의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또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탄생했는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아들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제가 저 글자도 잘 안 보이려고 해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전혀 잘난 것도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거쳐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래서 12지파를 만들고 그래서 애굽 땅에 보내서 요셉을 먼저 보내고 200만 되는 인큐베이터 베이비들을 이 인큐베이터에 해가지고 200만을 키운 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국가를 탄생케 하는 그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택한 그 시작부터 이루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죄, 창세기 3장 15절, 죄에 빠졌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복음서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셔서 마리아라는 처녀로부터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가 메시아의 모든 구원의 시작을 시작하시는 그분, 그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모든 역사의 기초를 놔주는 거였구나. 두 번째는 구약은 왜 구약이 필요한가? 이 준비 작업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창세기에서 왜 메시아가 필요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여인에게서 올 것이고 유대 민족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거야. 그리고 구약의 나머지 부분은 뭐요? 이러한 근본 사실들을 더 확대하고 더 보충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사단이 끝나는 것을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 할 것이며 어떻게 유대 민족을 파멸시킬 것인가를 이 사단이 계획을 짜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씨가 있음을 창세기 15장에서 3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뱀에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두 가지 씨 뭐가 나옵니까? 사단의 씨, 네 후손, 사단 뱀에게 얘기하는 네 후손, 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씨, 이 두 가지가 창세기 3장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두 가지 씨가 나오고 그 다음 장 창세기 4장에 이 두 씨의 대결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랑? 가인과 아벨. 사단의 씨를 받은 가인과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아벨이 그 뒤로부터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류와 그 영광을 가로채서 세상을 향하여 바벨론 제국을 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비결이라 하나님과 견줄이라 하는 세상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의 문화와 이 그리스도의 문화가 지금 막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예언서에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구약이 왜 필요한가는 구약이 모형이에요. 모델, 상징한다는 거예요. 신약은 실체고 하나님은 모형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것을 보면서 신약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제가 얘기했죠. 애굽에서 인큐베이터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었어요. 그를 데리고 모세 리더십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라. 그때 마지막 바로 왕을 함락시킨, 설득시킨 재앙이 뭐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무슨 재앙이요? 모든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개나 소나 당나귀나 모든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도 초태생은 죽는 거예요. 사람의 초태생이 뭐예요?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도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뭐를 바른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pass over.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 그래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모형과 그 상징이 신약에서는 실체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유대인 청년 30살 되는 청년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30살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전도사님 정도 되는 거예요. 딱 그 나이야. 그 나이에 세례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청년이 왔네 뭐 이러면서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30대 총각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형으로 제시된 구약의 그 상징으로 제시된 그것을 세례 요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정확하게 이야기됩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유월절 양과 그리스도 같다는 거예요. 동격. 곧 equal.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모형, 그 상징이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실체인 신약의 모든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 요나서 알죠? 요나가 뭐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진 사람이에요. 어디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왕과 선지자와 또 제사장에게 무엇을 부릅니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 그 기름 붓는 것은 무엇이 신약에서 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림자가 분명히 있구나. 그런데 그 그림자를 신약의 빛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항상 여러분들이 안경을 끼고 보는데 어떤 안경을 끼느냐?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서 구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빨간 안경 끼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 요한계시록 마라나타 속교 그때까지 쫙 읽으면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림자를 밝히기 위해서 신약의 빛을 비추어 보는 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구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예언서에서 예언한 것들을 미가서에 있는 예언 언제 성취됐는가? 복음서에 성취됐는데 몇 장 몇 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나 흥미있고 재밌고 퍼즐이 맞히듯이 착착착착착 맞춰져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 성경 이거 잘 때는 이렇게 하고 들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의 여행. 그 다음 구약이 왜 필요한가? 구약은요 시범 교육하는 현장이에요. 구약은 시범 교육하는 현장. 뭘 시범으로 교육하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12아들 중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본보기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우상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본보기인 구약을 통하여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군대 가면 유격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유격훈련. 이 유격훈련을 저도 일주일 동안 했는데 유격훈련을 딱 가면 어떤 코스를 하는 훈련이 있어요. 저건 뭐냐, 위에서 내려오는 레펠이라는 것인데 이 밧줄 타고 내려오는 훈련이 15m. 여러분 딱 하면 15m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1층을 3m를 하면 5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교의 가장 높은 조교가 모자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 이번은 위에서 밧줄을 가지고 내려가는 걸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조교 앞으로 그런다고요. 누가 앞으로? 조교 앞으로. 조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그렇죠. 시범해주는 사람. 시범해주는 사람이 탁 나와요. 멋지게. 나와가지고 한번 조교 앞으로 한번 시범 뭐야? 줄 가지고 저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있는 훈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봐요.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어떻게 15m 높이에서 밧줄을 붙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줄을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지상까지 내려오는지를 정말 잘 아는 조교의 시범을 보고 따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약을 왜 주셨을까?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범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망하는지, 하나님을 불신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왜 그렇게 보여주실까요? 우리 보고 잘 따라와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게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이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윗 왕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느 순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교훈을 받아요? 그 시범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그가 너무 못하고 그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가지고 당신이 돼서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다윗의 그 사건을 보면서 본보기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갔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이것을 시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때 격려도 받고, 그래, 다윗도 사람이구나, 여자를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시범 교육을 구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 구약에 그분도 그랬대. 나도 좀 위로받아야지. 여러분 자녀가 막 그러면 구약에 그야 엘리 제사장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봐. 그렇게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하지 우리 두 아들들. 그러면서 여러분 위로받는 거예요. 자, 구약은 그리스도 출생을 예비하는 이스라엘은 나라, 이 하나님의 지상 백성의 역사를 말해준다면, 신약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지상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그가 처소를 예배하러 다시 오면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내용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구절을 오늘 개괄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표로 제가 만들었어요.
자,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예레미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역사책처럼 읽으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랬어? 그렇지. 이게 수수수술 넘어가죠.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역사서. 여기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없어요. 그냥 역사의 사건을 기록한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체험을 쓴 것들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거기까지. 그건 뭐예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개인적인 그들이 시를 쓰고 그들이 사랑을 고백하고 그들이 후대들에게 어떤 교훈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것들을 썼다면, 신약에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에 계속 디도서, 히브리서, 빌립보 쫙 나오죠. 유다서까지 서신서, 편지를 써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하고 계속 권면하는. 그 다음에 예언과 성취가 있어요.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나, 이오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스가, 말라기, 이런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이런 예언서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야. 첫 번째 초림에 대한 예언도 있고 두 번째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그 예언서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예언서 보실 때 이게 초림을 얘기하는 건지 재림을 얘기하는 건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언서는 하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유대인들, 여러분 여기 머리 이렇게 하고 까만 상복 같은 거 입고 털 이렇게 기르고 기도할 때 빵병 모자 쓰고 통곡의 벽에서 이러면서 기도하는 전통 유대인들 있죠.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보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거예요.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이만해. 양피지에 들고 다녀 이렇게.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옆으로 피해야 할 정도로 들고 다녀. 그 모세 오경, 그거는 성경의 모든 것의 근본을 기록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시범교육,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것,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거기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이 개인이나 이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남유다의 어느 왕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북이스라엘의 어느 왕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네. 나라. 남유다도 좀 남아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했네.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의 생애와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를 쓰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메시아. 복음서는 오신 메시아. 요한계시록은 오실 메시아.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구약을 공부할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 원칙이 뭐냐 하면 말은 저렇게 어렵게 썼는데 이 계시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들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 이거는 보여줄 사람이 보여주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리비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리빌레이션, 계시. 이 계시가 구약은요 완성되게 나오지가 않아요. 점진적으로 나와요. 그것이 완성은 언제 돼요? 신약에 돼요. 그래서 빛이 충분하게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구약 성경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거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큰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무슨 교리를 세운다거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것을 계시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구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을 볼 때 원칙은 그리스도, 모든 성경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레엄 스크로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복음서에서 나타나셨고 사도행전에서 선포되었고 서신서들에서 점유되셨고 요한계시록에서 지배적이 되셨다. 이게 미국 사람이 쓴 거라 영어로 쓴 거라 번역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된 것이 구약 신약 성경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 민족들의 구약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으로 서로 연결고리가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막 읽다 보면 구약을 어느 성경을 읽는데 야 이거 신약의 내용과 이렇게 맞춰져요. 신약을 읽는데 구약과 맞죠. 여러분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 꿰어지는 그 모습이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 다 꿰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을 보는 원칙 세 번째는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자,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써 있어요? 히브리 말.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보려면 그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 말로 된 성경이 필요하죠? 한국말.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번역이라는 게 필요해요. 번역.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는 아프리카 양이 있으니까 되는데 눈처럼 희리라 그러면 아프리카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의 성경에는 그 눈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눈이 없어 거기는. 그런 번역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번역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도 여러 과정을 거친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1910년에 옛 번역이 있어요. 1938년에 성경전서 개역이 있어요. 1961년에 개역 한글판.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1967년에 새 번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93년에 표준 새 번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게 1998년에 개역 개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새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 성경, 쉬운말 성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번역들이 왜 있을까요?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런 번역으로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관주라고 풀이하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관주라고 들어보셨죠? 관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할 때 전과 아세요? 전과? 교과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숙제할 때 전과가 있어요. 전과는 뭐죠? 참고서. 교과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가지고 다 일일이 다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관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과 가치는 정확하게 참고사항을 추가하고 이해하기 좋게 잘 해놓은 거. 여러분 성경이 지금 한 거의 한 2000년 이상 이렇게 우리 손에 역사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풀이하고 성경에 대한 신앙서적을 썼을까요? 엄청 많을 거예요.
50만 개 이상의 반주를 첨부해서 매 사건마다, 매 사람마다, 매 교리마다 신약에 비추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있다. 제가 왜 정확성을 얘기했느냐?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쉽게 공부하려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뭘 배워요?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워서 진짜 원본을 보면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왜? 더 정확하게 알려고. 그리고 실용성이 있어요. 자,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약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가르치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하여 자라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런 능력을 성경을 통하여 갖추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첫 설교 거듭났습니까? 두 번째 설교 자라나고 계십니까?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이 영적인 젖을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여러분 이 사람 대해서 좀 아십니까? 아세요? 저는 조금 알아요. 미국 최초 대통령이고 1961년생이고 하와이 출신이고 하버드 법대를 나왔고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그 정도. 딸이 둘이 있고 와이프는 미셸이고 아버지는 백인이고 아니 아버지는 흑인이고 엄마가 백인이고 뭐 이 정도. 그런데 여러분 오바마 저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저 사람하고 차 한잔하고 깊은 대화해 보신 적 있나요? 친근감 있고 친교해 보신 적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삶의 가치는 뭔지 저 사람과 교제하면서 저 사람을 더 알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오바마에 대해서 친근감 있게 같이 살면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오바마라는 사람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을 읽었습니다. 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달달달달 외워요. 100번 읽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건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about to know,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지식으로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뭐가 있고 이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누가 주로 그랬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고 달달달달 외우고 계속 이러면서 외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까요?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까요? 그러나 하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그래요?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욕하신 거예요. 욕.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개인적인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분이구나. 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구나. 하나님 참으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그가 한 약속은 다 지키시는 한없는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조명하잖아요. 그래서 보잖아요. 저게 딱 꺼지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성경을 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 주사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금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창세기를 시작해서 구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수요일에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신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쫙 시작으로 해서 공부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제가 새벽에 짧게 말씀을 하고 기도 제목을 놔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요. 새벽에 나오실 분은 나오시지만 못 나오시는 분은 내가 잠시 점심시간에 아니면 짬나는 시간에 그걸 보면서 큐티를 그 본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24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에 관해 아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지구촌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